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이 있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둘째로 긍휼 안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기회를 주십니다. 이 밀과 쌀보리를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어떠해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가 재앙이 닥칠 때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텐데,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내립니다. 처음에 이 심판의 시작은 이제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국적으로 이 심판이 그리고 강하게 그렇게 더 강도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가속도가 붙는 것이죠. 이 우박은 맞으면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심각한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완악하게 마음을 그렇게 하여 회개하지 않고 계속 거절할 때 이 심판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 애굽을 심판하는 10가지 재앙은 다만 단순히 어떤 자연 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애굽인들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믿고 있었던 그런 신들, 곧 각 영역을 주관한다고 여긴 그런 우상들을 향한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는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듭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았는데,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드니까 이 우박을 보내시며 불과 함께 우박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들판에 나와 있던 사람들, 짐승들, 채소들 위에 것들이 쏟아져서 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애굽인들이 숭배했던 그런 신들 가운데 하늘을 주관하는 누트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포함해서 폭풍의 신도 있었고 농업의 신, 바람의 신들, 그들이 이렇게 숭배하던 지금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가운데 그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런 헛된 신들은 무력했습니다.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들은 속절없이 그 무력함이 드러나며 헛된 우상일 뿐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능력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어떠한 이렇게 그런 신상이나 이렇게
그런 또 뭐 불상이나 이런 것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추구하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의지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나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 능력 있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참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 가운데 두 가지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항상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달려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호하심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은 그 보호하심을 스스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머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어떠한 고난을 만나고서는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함 가운데 또 만약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돌이킨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보호하심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이렇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돋아났던 이 보리, 그 다음에 삼, 이러한 그 채소들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식량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32절에는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밀과 쌀보리는 남겨두셨습니다. 애굽을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불과 우박으로 심판을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판이 있을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남겨주실 때, 여지를 남겨주실 때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진정으로 빨리 돌아왔었어야 했었던 것이죠. 그랬더라면은 재앙이, 심판이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지만 계속 끝까지 완악하게 하면은 끝까지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혹시 이러한 바로 왕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있지 않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이 바로 왕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경고하실 때도, 또 심지어 징계가 있을 때도 우리는 돌이키지 아니한다면은, 이 긍휼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이 심판은 끝까지, 이 징계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아직도 붙잡고 있는 어떤 죄, 그리고 붙잡고 있는 어떤 우상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서 철저히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며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 이 심판이 오니까 바로 왕은 모면해 보려고 이 심판 가운데 내가 이번에는 잘못했다. 내가 이번에는 범죄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을 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바로 왕은 어떠한 징계가 임해야지, 고난이 임해야지만 그렇게 마음을 그러나 완고하게 하면서 그렇게 말로만 내가 잘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재난을 면하면은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와 어려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와 어려움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바로왕과 같은 그런 완고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보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구할 때 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그 이후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네. 다만 물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이 문제 때문에만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지라도, 고난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얼굴을 찾고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있으시며 또 우상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시되 긍휼을 베푸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속히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고백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다 이렇게 바로왕과 같은 완악한 마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정직히 우리 마음을 돌아보자면 우리가 다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다 예수님께서 받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